내 주변의 사람들, 먼저 신앙인 됐다고, 먼저 믿었다고 해서 가르쳐주는 그 유전을 배워갖고 내 신앙에 적용해서 사는 거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천국에는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했고, 또 겨자씨 하나를 뿌려서 큰 나무로 만들어가는 것, 또 누룩을 뿌려서 모두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감추인 보화를 비유했고요. 또 진주,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으면 자기 재산 다 들여서 그 진주를 사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47절에 13장 40절에 거물과 같다. 거물에 잡힌 고기 중에 쓸모없는 고기는 버리고 쓸모 있는 고기는 모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그냥 공짜로 얻을 것 같다, 이런 의식이 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짜로 얻는다는 느낌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짜 맞습니다. 그냥 가는 거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느냐. 천국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듯이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듯이 믿음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러면 좀 무거워지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값으로 천국을 주신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천국을 내어놓은 건데 우리는 천국을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이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한테 또 믿음을 돈 주고 살 수도 없잖아요. 믿음은 내게서 발생되는 거니까. 그 각자의 신앙생활 속, 각자의 인생 속에서 구원은 받았으면은 믿음의 일을 얼마나 정진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지만 우리만 내버려둔 게 아니고 보혜사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재해석되어졌고 그 재해석되어질 때는 표현하기를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해가 복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보니까 율법을 계명을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하신 것이니까 원래 그게 옛 계명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니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일이 출발돼서 진행되어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나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앞집의 권사님, 뒷집의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입으로 가르쳐 준 건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로 우리 예수 이때까지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 구원을 따라가야지 천국에 이릅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그냥 예수 무조건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이 뭔지도 몰랐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시마다 때마다 알게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유전들을 많이 의지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니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하지 못한 그 1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에게 물을 때에 그때 한번 읽어본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던 이유가 그 당시에 헤롯 왕실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뜨린 거죠. 이게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아무도 그 헤롯에 대해서 겁이 나서 말 못할 때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헤롯, 당신 지금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헤롯은 좀 양심의 갈등을 느낀 것 같은데 분위기로 봐서 헤로디아가 빌립의 아내가
자신이 그 바람 피운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빌립의 아내는 담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걸 어째 죽일꼬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을 연석에 보내서 춤을 추게 했더니 그 춤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내 세상에 별받을 누게 해주겠다 하고 상을 요구하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의 귀에다가 입에다가 뭘 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좀 내놔라. 그게 어린 아이가 요구할 이야기입니까? 입에 이어준 거죠, 어머니가. 그게 어머니 생각이 딸을 통해서 나온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생애 마감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 가는 곳에는 어디 가신다 하면 그곳으로 사람이 웅집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이적과 기적을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뿌린 씨들이요, 나중에 언제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전도되기 시작했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전도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게 그 뿌린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 지방이나 예루살렘 주변에 온 땅을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런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앞에 14장 1절과 12절에 있는 스토리를 듣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듣고 난 뒤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게 무슨 생각할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100%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알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될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알죠. 또 내가 예수님 헤롯의 왕실에 불려 들어가서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도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육신으로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100%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도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힘들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척으로 이겨내는 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콩나물에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혼자 성경 읽어서도 어느 정도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번 잘 키우다가 한 번 실패해버리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외길로 빠지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500년의 기적, 이건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는 떡으로, 그건 빵이죠. 빵이 5개가 있었고, 이 전체가 그 21절에 보세요. 먹는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게 되는데요. 한 5,000명이 모여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면은 유대인들의 수를 헤아릴 때 민수기에서 그런 걸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해온 나온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장성한 남자의 수를 헤아립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그 실을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여자와 아이 외에 그러면 남자만 헤아린 겁니다. 5,000명이에요. 그러면 기본으로 10,000명이죠. 아이 하나씩만 데리고 왔으면 15,000명이죠. 한 20,000명 가까이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 순식간에 먹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대로 우리가 인식하기를 뒤에 가면 700여 기적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일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일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신발, 만나를 먹였고 메추라기를 먹였고 그걸 하신 분이 이분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와서 일을 하시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냥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설립된 지 15년 됐잖아요. 15년 됐는데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죠. 숫자도 많이 모이지 않고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신실한 일꾼이 이곳에 모이기를 기도하죠. 이게 언젠가는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로 믿는 거죠. 저와 같은 생각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편성해서 성도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하고 성도의 입맛에 맞는 일들을 좀 진행해 가면서 뭐 화려한 예배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입맛에 맞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액션을 넣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제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으로 그냥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하는 것이 저 개인 목회자의 그냥 소신이면 소신.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섰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그래요. 주님께서 광야에 다니시면서 아니면 베드로, 사울, 빌립 집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포인트가 있지. 사람들 모아놓고 일단은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말 해놔놓고 난 뒤에 성경 말씀 쯤에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거 하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갔다. 뒤에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또 한밤중에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세 제자에게 오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깜깜할 때입니다. 가장 어둠이. 여명이 올라오기 전에 가장 어둡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령이라 생각했어요. 귀신이다 말이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날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27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28절부터 33절까지는요, 여기는 마태 복음에만 있는 특산자료입니다. 이 스토리가 딴 데도 있거든요.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그 속에 28절과 33절에 있는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만 갖고 있는 이걸 보고 이제 신학적 용어로 고유한 자료라 합니다. 자료. 마태의 자료 이렇게 하거든요. 특수 자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올라오라소서. 사실은 베드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어리석은 어떤 앞섬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쨌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면서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500의 기적을 여전히 일으켜 주신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 해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믿는 거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 원어가 내가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전에 한번 공부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요게 이 바람이 일반 바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광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이 옆에서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원어를 봤으면 좀 더 선명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순간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오래 길게 하라고 주님이 안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유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겁니다. 앞집 권사님, 뒤집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앞뒤 없이 많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지나왔잖아요. 그 6장에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런 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구할 때, 줄 때까지 구하고, 두드릴 때,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런 끈기는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순간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보다 더 큰 기도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하던 외마디의 기도가 주님께 들으시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 사복음서 속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요소들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표현했고 이런 짧은 표현이지만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다는 겁니다. 요한이 봤을 때는.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표현해 보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고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걸 참지 못하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아무도 다른 사도들은 기록을 안 남기잖아요. 도마에 대해서. 그 도마 스토리를 요한이 끌고 나와서 그걸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죠. 글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마가 의심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을 요한이 그 글 속에서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기도 보면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34절부터는요. 6절까지 저희가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이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렇게 체험과 믿음은 다르죠. 그런데 이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각자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게 병 나음을 얻더라, 응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체험해주니까 니도 이렇게 체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간증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제한테 그런 체험을 있게 하신 분이 또 다른 어떤 체험으로 집사님에게도 있게 하실 겁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지. 똑같은 경험에 목사님 그랬다 하니까 나도 그랬다면 그래 될 끼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의 믿음입니다. 옷이라도 잡았으면 아니면 손만 얹었으면 뭐 이런 거거든요. 말씀으로만 해도 낫습니다. 지금 백부장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믿음인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고백을 드려보지 못했던 인간으로서 그런 어떤 은혜의 어떤 구절이 간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와서 주여 특별히 어떻게 하여 달라 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나아게도 할 수 있겠죠. 자기 믿음의 분량이니까. 뒤에 보면은 그 이야기 또 나와요. 여기 2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딸을 고치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 기발한 예수님이 가장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낸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해되시죠? 그러기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언제든지 이 말에는요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옹이돼서 밀려가다가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나오면 써요. 바로 쓴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믿음 속에 어떻게 하면 자기 딸을 고칠까 하는 고백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찾아낸 거죠. 그 외마디를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바로 쓰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로 내게 필요한 응답이 있다면 이런 외마디 한마디를 우리 믿음 속에서 우러러 짜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야 되는 거죠. 애곡한다 하죠.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3절의 말씀이 그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의미가 아뢰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그런 앞뒤도 뒤도 없이 막 감을 지르는 거 여기다가 기도에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지금 당장에 자기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만약에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구원해달라는 거라.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거죠. 여기 이 여인도 길 갈 때 저분을 어떻게 세워서 내 딸을 고치게 만들고 얼마나 고민했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말이 좀 건방지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에 그리스도는 마음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쟤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보소서. 듣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걸 또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진짜는 지금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하는 거죠.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스라엘 말이야. 너희가 수고 좀 해줘야 되는데 내 백성들을 세계에 퍼져있는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좀 해달라는 거라. 제사장의 나라가 좀 되어라. 이렇게 당부한 거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왜 안 하나. 그래서 그런데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노라. 지금도 일깨워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이게 안 되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안 했어.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그럼 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대답해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개는요 강아지들을 아주 수치스러운 단어를 썼어요. 강아지 새끼한테 주는 게 낫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했더니 여자의 믿음이 이제 표출되는 겁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는지 그리스도께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됐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 말씀 맞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100% 1000% 다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 부스라기를 안 먹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확인된 거죠. 이거를 돌출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게네사렛뿐만 아니고 시돈이나 이방 여자 이 여자에게 한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분 살아계시니까. 우리 앞에 살아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야기한 거고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그분 앞에 고백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못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두고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병자 아닌 사람도 여기 많이 섞여 있죠.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그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 건수하는 사람들, 케어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봤을 때 병하고는 상관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장면을 보면서 기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31절부터 39절까지 아까 앞에 500의 기적이 있었죠. 700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재현된 거죠. 신명기 우리가 봅시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이제 29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지난번 그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짐승을 잡아 반은 양푼이에 피를 반은 제단에 두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서를 써서 거기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언약 백성 됐던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이거든요. 처음 출애굽해가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과정을 통해서, 민수기 과정을 통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다시 모압평에 도착한 것이 신명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세가 당부하고 또 예시해주고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그 출애굽께서 이미 받았던 것,
20장, 10계명의 해석을 21장, 22장, 23장에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더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게 지금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신명기.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난 뒤에 그냥 알았지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때 앞에 출애굽기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한 것처럼 여기 다시 언약을 해요.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거는 한번 했고 지나간 거고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게 앞에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회고합니다. 짧은 회고인데요.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못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봐도 못 믿어요. 교회 안에 돌아도 앉아있어도 전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거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안 좋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반어법이죠.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겠다. 그럼 이제 깨달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닳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게 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죠? 구원받고 난 뒤에죠. 그리고 구원받아도 지의 옛날 버릇 그대로 구습을 그대로 끌고 온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해졌다는 거라. 경계시겠다. 그런 느낌을 줬는데도 그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걸 못내 지키지 못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담배 피우는 게 뭐 지옥 갈 일입니까? 술 먹는 게 무슨 지옥 갈 일입니까? 자기를 더럽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은 표신하잖아요. 사복 입고 있다가 어제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사복 입고 있던 청년이 훈련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간다고 깨구리복을 입으면 그 길로 봐도 사람이 이상하게 돼봅니다. 길 가다가도 화장실 안 가고 뭐 아무 데나 볼일 볼 수도 있고요. 춤도 받을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바뀌어요. 입은 대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속사람까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못난 행동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우리 시내산에서도 만났을 때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뭐라는 거야? 성결하라 이렇게 했죠. 신칙하라,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모든 일말의 일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죠.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딱 살아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백성 맞구나. 내가 성도 맞구나. 내가 크리스찬 맞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진다. 조건이며 조건. 요게 이제 요 이야기에 형통하여지는 데에 대한 조건 절이 밑에 요렇게 항상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조건이 우리한테 다 따라 붙는 거죠. 막무가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바람이죠. 기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는 거라. 그게 먼저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이런 말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와가 기도하면은 응답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게 소발의 시작기로 하나 응답된 것처럼 되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풀렸다고 해서. 그거는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 우리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포함 안 됐다고 해서 포함 안 된 게 아니고 출애굽께서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 놨어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겁니다. 이건 100%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시대로 다시 왔습니다. 그럼 700년 기적이나 500년 기적이 그때 그 일이 재현된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헤어지지 않는 옷, 떨어지지 않는 신발, 지금도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절제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요구가 우리가 믿어지고 그렇게 살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다 보호를 받죠.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리합시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로 나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로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뭘 지켰냐면요. 오경을 지키기보다는 오경을 위한 책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유전들을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슈나, 할라카, 학가다, 주고더, 케메라 이런 걸 전부 다 본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막 자기 선조들이 더 많은 신학책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처럼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신존재를 배우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관하여 책을 다 가르친다고 지금. 개론, 이사야 개론. 성경 개론해요, 성경 해야 되죠, 성경. 지금도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겸임교옷을 안 했습니까? 그때 할 때 3학점짜리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이 들어오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배우고 나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한 학기에 3학점짜리. 이건 필수로 하자. 총장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총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과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상담의 전문가 총장이 오면서 그게 없어져 본 거예요. 과목 그걸 늘린다고.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과목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꽤 신학교 가서 오래 강의하고 쫓아다니고 공들이고 관계회가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집사들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은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목사들은 다 배워 나오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못 배웁니다. 배울 시간이 딴 거 배우느라고 그 성경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과목도 없고. 신대원 같은 데 3년을 공부하면서요. 한 학기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개론하면 갈라디아서도 한 권 다 못 배우고 나와요. 12주를 배우면은요. 못 배워요. 그렇게 이사야 같은 거 이런 거는 책이 두꺼우니까 4년 해도 잘 안 되죠. 다 하려고 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치면. 그게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유전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들을 가르치려는 거.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데 여기 지금 그런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원래 유전을 배웠던 사람이고 인식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유전을 다 내팽개친 거야.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아빠 엄마한테 잘해봤자 별 볼일 없고 그리고 드림이 된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고르반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사람들이 고르반 이렇게 하는 말은요. 이런저런 말 필요 없고 예배 때 돈만 많이 가가면 돼. 예배 때 예물만 확실히 드리면 돼.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하면은요. 밖에서 실컷 온갖 나쁜 짓도 하다가 주일날 돼갖고 헌금해가 감사 예물 드리면 돼. 이 말이에요. 고르반. 그걸 압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드림이라는 이 표현을 했거든요.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뭡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황금률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 1절부터 쭉 해내려오다가 17절에 와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하매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에게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물론 이거 가르친다고 해서 크다는데 욕심이 있어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15장 7절로 봤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치라 무덤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가짜로 믿고 있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성경 그걸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하고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에는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뭐랍니까? 10절부터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또 질문합니다.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거예요. 자기들 보고 유전 지키는 것을 지적해 주니까, 바르게 지적해 주니까 걸린 겁니다. 이런 이게 연출이 많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들리면 우리 왜 그러냐면 죄성 속에서 듣기 때문에, 죄인 가운데서 듣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것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 것이 믿음이단 말이야. 이게 그냥 걸림이 된 줄로 아시나이까? 그리스도께서 다 질문해 줬어요. 주님이 알죠. 13절에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아본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택하지도 안 했는데 교회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거라. 뭐 뽑아내빈다는 거라. 가라지. 그리고 그냥 두어라. 저는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기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하지만 성경을 안 가르치면 그건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이가. 제가 만약에 다시 이걸 알고 있으면서 교회를 우리가 옛날에 했던 교회 있잖아요. 부흥에 발걸음을 맞춰서 교회를 키워가겠다는 욕심을 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라. 그 말씀이 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할 말씀이 많았으면 이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줬을까?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며 댕큼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이소. 우리가 도저히 못 깨닫겠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는. 14절에 그냥 놔두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으로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그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지옥 간단 말입니다. 잘못 따라가면 목사 잘못 만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로 들어가도 뒤로 내버려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지금 그 유전을 듣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됐다는 거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유전을 안 지킨다고 이거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29장에 안 가보세요. 그 진짜 이사야 이 말을 했는지. 29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단락이 어디서 지어졌냐면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이제 여기도 주제 말씀을 뽑아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왜 심판받는 줄 아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심판받는다 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 유전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는데 이것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갔다. 그런 말이죠.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일 때부터 이야기한 거야. 9절에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러기에 믿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며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아는 척은 다 하죠.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서 마치 봉한책이 됐다. 봉한책. 열리지 않는 책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똑같은 거야. 똑같이 멍청인 거라. 눈이 감겼단 말입니다.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책을 읽어보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할 것이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교회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흉내는 낸다는 거죠.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의 마음은 우리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뭐 이런 액션은 얼마나 잘렸습니까? 믿음 있는 척 하는 것.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말이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 액션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꽁밭에 가 있어.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말이야. 주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줬죠. 그 나라와 그 의, 주의 통치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말이야. 이 땅이 천국 되길 원한다. 천국이 빨리 오길 원한다. 이런 거야 되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요걸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 앞에 깊이 숨기려는 자. 나쁜 짓을 하면서 복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 일이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너희의 패례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겼냐. 토기장이를 하나님으로 비유했죠.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어찌 지연자를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는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라. 창조주 하나님을 엇으로 가리키고 엇으로 배우고 저끼리 이용 다 했다는 거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배워서 잘못 살게 하는 게 그게 더러운 거다. 그래서 이걸 결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내 주변의 사람들, 먼저 신앙인 됐다고, 먼저 믿었다고 해서 가르쳐주는 그 유전을 배워갖고 내 신앙에 적용해서 사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말씀을 바로 배워서 내게 정말로 내가 두 손 들으며 말이야. 하나님을 참여하고 찬양한다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드린다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봤을 때는요. 부르짖을 하는데 그것도 아뢰어라가 더 커. 그러면은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부르짖기보다는 정말로 통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겉멋이 들어가 신앙에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자기가 어떤 도를 다 닦은 사람처럼 말이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쳐. 방언 안 받으면 구시옥 간다고 가르쳐버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거 아닙니까? 다 지옥갈 백성을 만드는 도다. 주님의 탄식입니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큐브 같은 거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이거요. 어른들이 받을 때 플라스틱 몇 개니까 대충 조립할 낀가 이러면 안 되겠나 제가 뚝뚝 맞춰봐요. 안 맞춰집니다. 설계도 보고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춰가 제자리 딱 다 넣어야지 찢기가 하나도 안 남고 딱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바르게 배워야지 바른 신앙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내한테 지금 불의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아니 무식한 것처럼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식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죠. 오늘 우리 읽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소금, 빛, 등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